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상화된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휴가들 다들 다녀오셨는지요? 보통 휴가 가실 때 산이나 들이나 강, 바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시지요. 저도 올해 강원도에 다녀와서 바다 실컷 보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쉼과 여가는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꼭 휴가철 되면 자연을 방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쉰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뭔가를 이루려는 노력, 잘 해내려는 노력, 이거 내려놓고 또 긴장도 좀 풀고 자연스러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때 쉼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자연이 이런 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연이 속성이 그래요. 자연은 자신의 본성과 순리를 따라 움직일 뿐 억지스러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기 본질과 유리된 어떤 의도를 품하고 행동하는 법이 없어요.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 자연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쉼만 주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와 뜻에 순응하는 삶, 그게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고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자연은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참 자연을 거스르는 반자연적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속성과 흐름을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화와 아름다움, 자연에 깃든 조화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그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동경의 마음을 상실해 왔습니다. 자연에 깃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는 눈도 점차 잃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반자연적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그것이 영적 타락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을,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람이 꼭 이 활용점정이라는 한자, 이 사자성어에 딱 맞게 마지막 사람을 딱 짓는 순간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빛나고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뜻이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어 완성하다, 이런 뜻이고, 전체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부분을 가리킬 때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온 피조세계의 활용점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 지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르고 선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셨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모든 피조세계의 활용점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화가 이제 그림 화자의 용은 용용자, 그리고 점은 점찍을 점자, 정은 눈정자를 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한자가 사람의 또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피조세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각과 수학의 눈으로 자연을 보고 자연의 이면에 있는 물리 법칙을 파악하고 알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심미적 눈, 직관의 눈으로 자연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또 봅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자연에 깃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눈인 거 분명하죠.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자연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분명히 피조세계의 눈으로
지어졌습니다. 왜 우리를 피조세계 눈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세상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피조세계를 왜 봅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왜 보죠?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그런 감상을 위해서도 눈이 필요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좀 잘 써먹으려고, 잘 활용해서 제때제때 잘 쓰려고 자기 몸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는 돌보기 위해서도 봅니다. 우리 몸이 어떤 점에 취약한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우리 몸의 기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 어떠한 점들을 훈련해야 되는지, 이걸 살펴보고 돌보기 위해서도 몸을 보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눈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연히 피조세계를 사랑하라 하기 위해서 눈으로 지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눈으로서 그 역할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 질문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 활용점정의 기원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어디에서 기원하냐면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대 서기 4세기 5세기 시대입니다. 이때에 장승효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 화가가 어느 날 용그림을 그렸는데 이상하게 눈은 안 그렸어요. 눈은 빼먹고 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용그림 참 멋있는데 왜 눈을 빼먹고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장승효가 하는 말이 여기다 눈을 그려놓는 순간 이 용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답니까? 하면서 빨리 눈을 좀 그려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장승효가 눈을 딱 그리는 순간 용이 진짜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지만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저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세계의 눈으로 지으셨는데 그 눈을 피조세계의 눈을 딱 점찍어 만드는 순간 이 피조세계는 어디를 향해 가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눈으로서 이 피조세계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 피조세계의 눈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모든 만물이 서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거주하며 친교하는 그런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2장 15절이 그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런 명령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경작하다, 제가 앞서 여러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봉사하고 일할 때 그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전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아바드,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서비스고 이건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말은 실은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지키라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마르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경비병들이 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고 살펴보는 걸 뜻해요. 곁에서 안전을 위해서 지켜보는 걸 뜻해요. 세심하게 관찰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을 세심히 살피면서 곁에서 그 안전을 지켜주고 뭐 잘못된 것 없나 살펴서 돌보고 섬기고 봉사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려다놔요. 아담이 일컫는 대로, 칭하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말하죠. 이건 뭘 뜻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물의 특성과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사물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정말 아담은 에덴 동산의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사명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에게 교만한 마음이 틈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이 불순종이, 이 교만이 우리를 에덴 동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벌로.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는 에덴 동산에 살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에덴 동산을 깨트리기만 하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 균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전이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에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아우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벨을 시기했거든요. 이 최초의 폭력 사건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니, 가인 입장으로서는 속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예물을 안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면모들이 있을까? 그런 점이 있을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아벨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으셨어. 아벨만 없었어도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고 내 거 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아벨을 제거한 거예요. 교만과 통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순복하는 길로 나아가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작정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도시를 건설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최초의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 문명의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생생물. 그전에는 야생생물을 수렵했죠. 즉 잡아서 죽여가지고 이제 먹거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생생물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가둬놓고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축이죠. 이건 도시 문명의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유발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도시 문명의 중요한 두 번째 축이죠.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기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또 두발 가인이라는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를 뭐라고 일컫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업 기술의 발달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초기 처음 도시 문명이 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농업 기술의 발달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딱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서 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농기구가 발달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먹고도 남는 곡물이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기 시작해요. 축적합니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이 돼요. 부의 대상이 됩니다. 쌓아놓고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욕망의 한 일환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 남는 곡물이 부를 이루고 그 부에 대한 탐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 서열이 재편되기 시작해요.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지배계급, 적게 가진 사람은 피지배계급으로 서열화됩니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더 강한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씁니까? 군사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부의 쟁탈을 위해서 전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 문명의 기원, 생성,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위험성마저 같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 4장은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시 문명의 기원을 범죄에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찾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도시 문명의 생성과 발달은 인간의 타락과 그 괴를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고 그럼 도시 문명이 문제니까 다 파괴하고 떠나라, 그건 아니고 도시 문명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여기에는 하나님을 반할 수 있는 교만의 씨앗이 움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문명의 중요한 또 위험성은, 그 위험성 중의 위험성은 우상숭배예요. 사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핵심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된 건 언제냐면 농업을 기반으로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많은 소출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전형이에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 문명에만 있지 않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오늘날 우리들의 도시 문명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도시도 우상의 요소들이 많아요. 아니, 도시 문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상화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동경합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세계의 표상으로 에덴 동산을 두냐고요? 아니에요. 지금의 이 도시 문명이 더 발달되고 진보된 형태로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할 뿐, 거기에 의지하고 의존할 뿐, 거기에 집착할 뿐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상화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시 문명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요소들은 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혜택을 본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다 우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경제적 번영, 물질적 부, 권력, 개인적 성공, 성취, 또 개인의 자유, 이데올로기, 문화, 다 모든 요소들이 언제든지 위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해요. 삶의 행복과 평안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을 때 그것이 곧 우상이다라고 정의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문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탐닉할 때 우상이 됩니다. 유용하게 쓸 때는 좋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 중독되어 버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 타락과 우리 자신의 삶의 토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1장 2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요. 바울이 볼 때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댈 수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핑계댈 수 없대요. 자연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자연의 물리적 이법을 좀 알면서부터 자연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잖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스로는 지혜롭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지,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어리석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 새,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곧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정욕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불의와 악과 폭력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 너무너무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용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전히 저렇게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전쟁이 아직도 있냐고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서글프고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도시 문명은 그만한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시 문명을 더 이상 떠나살 수는 없어요. 저도 당장 이거 집 사들고 시골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은 저도 자신 없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고 우리 너무 그런 삶에 의존돼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탐닉하고 유용한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중독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도시 문명 자체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과 자연의 균열이 급속도로 빨라졌잖아요. 삶의 토대인 자연을 욕망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인공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그저 건축 재료로 삼고 에너지원으로만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의 위기를 우리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삶을 방치하면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에게서 삶의 행복과 평안과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주신 은총이고 은택이고 혜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자연과의 균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 하나님과의 균열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눈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눈을 밝히 떠서 세심히 살피고 꼼꼼히 살펴서 돌보고 가꾸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전형인 에덴 동산으로 변화해 가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의 눈으로서, 피조세계의 눈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